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죄인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래전에 여러 번 들어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귀가 어두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 양반이 속꼭지는 버리고 젖꼭지를 잡으라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소극적인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계속하니까 저 목사가 지금 계속 속꼭지를 버리고 젖꼭지를 잡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해요.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요. 초보자한테 이 행동은 이게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왜 해야 되는 줄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몸에 배워서 자동으로 하면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술을 하는데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잘하게 되고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돼요. 한 가지 일을 10년 하면 장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때의 인생들이 우리만큼 똑똑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분별력이나 새로운 경험들, 우리가 처음 해볼 때는 익숙하지 못해서 불안해하잖아요. 많이 하면 익숙해지죠.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죄기는 하지만 서툴러서 따먹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고지고대로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먹지마, 먹으면 죽어.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먹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죠? 사단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했죠. 그렇게 듣고 보니 달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이런 존재고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에 혹하는 그런 자신들에 대하여 정말 난 내가 싫어. 아니요.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막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그게 넘어가요. 사람이 내게 잘하잖아요.
다른 데서 그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라고 평을 듣는데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넌 대단한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갔으면 그 누구 탓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어겨서 쟤 때문이었어요 해도 우리가 벌을 받는 거예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따라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워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의 바른 의지도 있지만 우리를 감정으로 끌고 가는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욕에 무너지면 자꾸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우리가 의지로 그것들을 누르면서 버티면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데 어제도 괜찮았어,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무슨 신호가 와서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자, 성경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면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에 대하여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기뻐해요. 한 사람을 멸망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만드는 걸로 기뻐 날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정말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아니야, 버텨야 돼, 쓰러지지 말자. 자, 앞에 말씀드렸어요. 아담 때는 어리숙하고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 저렇게 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보다 핑계를 못 대요. 자,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어때요? 먹을 게 없었어요.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됐고요.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누군가는 죽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 시대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죽이는 하나님이야. 야, 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람 가려서 사랑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세상을 모르는 거고요, 시간과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엘로힘, 엘 전쟁의 신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변함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수준에 맞추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은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크로즈가 선물을 해줬다고 주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동심과 꿈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는 그걸 다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믿음이 달라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그거 뭔데 먹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귀찮죠. 요즘 세상은 유튜브와 짧은 짤과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누르기만 하면 컴퓨터도 아니라 늘 옆에 있는 스마트폰이 알려주는데, 그래서 안 읽어요. 근데요, 그 스마트폰 안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궁금함도 얼마든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 두시나,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이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의 중심이 뭔가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얘기한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예수가 빠지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떤 책이죠? 복음서죠. 그죠? 그런데 왜 복음서라고 하면 한 권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하나만 기록하면 될 텐데 왜 우리 성경은 사복음서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4권 말고 또 다른 복음서는 없을까요? 혹시 들어본 복음서 있어요? 도마복음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했던 도마가 복음서를 썼대요.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다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들으신 적 있어요? 가룟 유다도 유다 복음서를 썼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자, 들었던 지금 무슨 소리야?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유다복음 이런 게 있었어? 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은 정경 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빠졌을까요? 사복음서에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일부분은 맞는데 다른 부분이 너무 많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뭐 이런 책들, 유다복음 이런 책들이요, 당시에 우리 요한복음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 일에 대하여 기록한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기록한 책들이 많아요. 증인들이 이런저런 써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 뒤에 2세기경 100몇십 년대에 쓰여진 기록된 책들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각색되거나 뭐 다른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놓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신성과 인성 문제. 그리고 그때 그리스 로마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런 유다복음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영지주의 색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구들은 이단으로부터 성경을 지켜내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66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해서 잘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마가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가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로 중요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AD 67년에 죽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지요. 이제는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그가 이제는 베드로가 사라졌고 그가 증언해야 될 설교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어려서 경험했던, 베드로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해서 복음서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생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특징은 좀 그러해요. 그리고 짧고요. 사건을 기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만든 것들은 서툴러요. 덜 매끄럽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마태가 그리고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대상이 달랐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67년에 죽고 70년경 초쯤 마가가 기록을 해놓은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약 한 10년 이내에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해서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에 비해서 누가는 이름이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 모습과 사건을 기록하려는 것과 그걸 유대인에게 알리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알리려고 이 복음서가 마가, 마태,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 같은 내용의 근거로 되어 있는 복음. 그래서 크게 들리지 않아요. 이 조금 관점이 다를 뿐이죠. 근데 이상하죠? 왜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요한복음이 90년이 넘어서 쓰여졌어요. 이 세 복음서 이후에 더 늦게 쓰여졌다고요. 근데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나 이방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을 변질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바꾸는 영지주의와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복음에다 섞어서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넣고, 또 영지주의와 신령한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런 공동체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변증하려고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마지막 그 모든 삶을 마치면서 제일 늦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곱씹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이 요한의 신학과 의미를 여러분이 많은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의미들을 알고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근데 1장은 주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에 오늘 9절부터 14절은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신학을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훨씬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요.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처음은 예수님이 말씀인데 빛으로 오셨대요. 빛인 예수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요. 마태마가 누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벌써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1장에서 선포하고 시작이 돼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변증적이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셔서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이 2번 있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면서 주님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셔서 성전 정화의 내용이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하고 만나요. 3장에서.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가지는 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런 표현들을요 잘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낮에 물 떨어오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듣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다라는 걸 해요.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이 아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죠.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때 내 아이가 낫더라는 거예요. 5장에 가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19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람들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근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니까 아니 먹는 것 때문에 나 따르는 거 아닌데 하고 홀로 산으로 가시죠. 호수 위를 걸어오셔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도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빠져 있어요. 왜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이미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뺄 건 빼버리는 거예요. 7장에서는 형제들이 믿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8장에서는 음행한 여인을 붙잡고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자신들의 죄 있음이 다 부끄러워서 돌을 내려놓고 떠났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이야. 너희에게 이 모든 허물들을 보이게 하는 빛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는 소경으로 난 자를 고쳐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10장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이런 선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서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의미가 있어서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안 돼요. 11장의 나사로의 소생, 그가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증언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12장에서 마르다가 향유를 하니까 이건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할 거야. 너희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이야기도 함께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십자가에 달리실 그 유월절 앞서 너희들은 무엇 해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유다가 배반할 걸 말하시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사단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너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천국의 처소를 얘기하러 간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자,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자,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가지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다 16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내게, 그러면서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대제사장 쪽으로 기도하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감람산에서 체포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일, 빌라도의 법정랑에 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례되시고,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시는 내용이 기록돼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20장에 보면은요, 짧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의 평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을 기록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도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뭘 하러 가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대표적인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읽으셨어요. 아,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구나. 아, 목사님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조금은 관점이 생기셨어요. 그 관점 안에서 한 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다를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창조 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 그러니 면죄부를 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부름 안에서 우리는 그 부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죽지 않아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 영광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궁금해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명확해져요. 바울이 그랬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눈과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면서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정말 일제시대 6.25 때 믿음 배반하라고 할 때 믿음 배반하지 않고 지켜내면서 했던 그 신앙과 열정을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더위 속에 여러분 선풍기 틀어놓고요, 에어컨 틀어놓고 요한복음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다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